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 14장 3절부터 2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려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험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무사히 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또 그 주변
나라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오늘날에는 뭐 중국에서 김영철 장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 십자가를 떼라 그랬는데 떼지 않아서 이제 18년의 그 감옥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영철 장로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홍일범 목사님도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3년 반 동안 이제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승승장구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고난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인들, 그들은 뭐 승승장구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죠. 지금 뭐 누가 김정은을 대적하겠고, 누가 시진핑을 대적하겠고, 누가 그 이슬람 뭐 탈레반이나 아이시스나 이러한 사람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말 아주 잡초 같은 그러한 거죠. 그 잡초에 아무리 무성하게 자랄지라도 때가 되면 다 불타는데 던져질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힘을 내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좀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6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항상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문제없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고난과 시련도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 2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방법은 뭐냐 그랬을 때 평안과 함께, 정말 인간적으로 말할 때 소위 복과 함께 고난과 시련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러한 위협과 핍박을 더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자녀들도 잘 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건강하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좀 전도를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데 내가 계속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다, 또는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전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냐? 절대로 아니죠.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 그런 데서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그거 내리지 않았다고 18년을 선고받는단 말이에요. 전도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랬는데 전도한다고 해서 3년 반을 감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3년 반도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는 더 중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그 3년 반밖에 그렇게 선고받지 않은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포크레인 갖고 와서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그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세상이 봤을 때 정말 조롱할 만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거 아니군.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공산당이 더 세군. 공산당이 포크레인 갖다가 그 교회를 허무니까 하나님도 뭐 어쩔 수 없네, 이러한 조롱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중국에서, 이슬람이나 뭐 북한에서 그러한 복음이 증거 안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도 착각하고 세상 사람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욕심들, 그 인간의 탐욕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어가면서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이라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가장 핵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히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오염된 거죠. 세속에 오염된 거예요. 물론 정말 저도 때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정말 건강한 것이, 아니면 또 문제 없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절실하게,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이 제일이냐, 부유한 것이 제일이냐, 문제 없는 것이 제일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럴지라도 그것이 제일이 될 수는 없죠. 그럼 제일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죠. 근데 오늘날 정말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고통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질병 없고 범사도 부유하고 넉넉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아주 사로잡혀 있어갖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또 이제 그 전도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윤리적으로 타락해갖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갖고, 범죄해갖고 그러한 징계를 받는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차원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하게 범죄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전도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이렇게, 이거 지난 시간에 건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에 너무나 이제 혼란하고 어지러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에 정말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순간을 이겨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도 주시지만 동시에 고난과 시련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들의 삶을 보더라도 항상 좋지 않았어요. 항상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부족했고 아팠고 그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정말 이제는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인생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탐욕을 이제 실현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아프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왜 기도하는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더 위해야 되겠다.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더 위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지위와 권세를 얻는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더 하나님을 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그저 그냥 아프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건강하게 그냥 그래야 내 인생 편하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그러한 일반 불신자들도 그냥 가지고 있는 소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지만 오늘 그 10절, 9절, 10절에 이제 또 이렇게 6절, 7절에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2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앙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항상 아프지 않게 항상 부유하게 항상 형통하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앙을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에 남은 백성은 절대로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수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정도였죠. 얼마나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죠. 일제강점기 때에는 교회를 우상숭배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일제가 이제 전쟁 말기로 갈수록 이제 아주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총동원해서 우리나라를 핍박했죠. 그랬을 때 교회를 우상숭배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2부 순서예요. 1부 순서로 또 어떤 일을 했냐면 애국 예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면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에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 근거해서 또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11시 땡 하면 애국 예배를 드리는데, 애국 예배가 뭐냐면 먼저 11시 예배 땡 하면 이제 기미가요를 부릅니다. 일본 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천황에 살고 있는 그 도쿄, 그 궁성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서 절을 해요. 그것을 이제 궁성 요배, 동방 요배 이렇게 말하는데, 허리를 숙일 때 어느 정도 숙이냐면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황은 신이 인간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아닙니다. 신이에요. 그 천황에게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국 신민서사라고 이제 어떤 국민교육헌장 같은 그러한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문구를 외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쟁, 대동아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동아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묵도를 하고, 그 다음에 천황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그 일본 군인들이 불렀던 가요가 있어요. 그 가요를 또 합창을 하고, 그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교묘한 아주 억압적인 역사를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6.25 때도 마찬가지죠. 북한 공산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잡아갔습니까? 이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정권을 잡으면서 거기에서 제일 먼저 그렇게 없애고 핍박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 북한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하게 되어서 교회가 정말 무수히 세워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이렇게 편만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온갖 약탈을 당하고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항상 이 땅에 남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왔는데 황량한 벌판이고 또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위협과 핍박이 계속됨으로 인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하고 낙심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오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내려주시만 고난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래가 항상 맑은 하늘이 아니었어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나는 그러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죠. 7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이스라엘의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니까 힘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다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물이 없는 이스라엘이죠. 그 땅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그 온 이스라엘 땅에, 온 세상에 계속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해서 넘쳐 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가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예표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종말에 있을 구원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후로는 알아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으면 그것을 진행하시고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셈이 솟게 하겠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용서의 은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한참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섬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원수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왕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운 것 같이 지금도 그렇게 싸워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싸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지금은 제국을 이루어서 너희를 괴롭히고 있고 주변의 잡족들이 그 너희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멸하여 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의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4절에도 보게 되면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을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하여 그렇게 공격을 하시냐면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서 골짜기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러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그 대적들을 반드시 쳐서 무찌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택한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도망할 정도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어미하시게 존귀하시게 나타나셔서 원수들을 향해서 반드시 그 정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대적들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에서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냐, 이러한 마음을 좀 갖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원수들만 떤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아주 순결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사야 6장 5절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이사야가 그렇게 대단하고 정결한 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영광, 존귀하신 앞에서 정말 서지 못하고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고백을 한 거죠.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되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엄유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간 대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소홀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소홀하고, 인간이 말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겠지. 절대로 하나님을 인간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해갖고 정말 하나님을 인간처럼 하찮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범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을 또 알 수 있어요. 앞에서 한참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고 역경도 주십니다. 어떤 때에는 그 교회의 앞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그래서 천둥번개와 소나기가 쏟아지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맑은 하늘을 보게도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맑은 하늘, 정말 따뜻한 햇빛, 그러한 시원한 바람이 불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먹구름으로 정말 설 수 없을 정도 비바람이 몰아치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때에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항상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십시오. 전도서 3장에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3장 1절에 그부터 보게 되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나아가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주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태어나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우리는 또 울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또 믿고 순종하고 저렇게 인도하셔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원수들에 대한 완벽한 그러한 보응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원수들에 대한 보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 있는데 사람이 서 있는데 살이 썩는다. 눈동자가 눈 구멍에서 썩는다.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핵폭탄이 터져갖고 사람이 서 있을 때에 살이 썩고 살이 그냥 이렇게 타버리고 뭐 눈이 그 혀가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치 성경을 막 그러한 어떤 세상 종말의 특별한 뭐 인간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수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보호, 그들의 살과 그들의 눈과 그들의 혀를 완전히 썩게 만드시는,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3절,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대적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보험, 그래서 그 대적들의 말과 노새, 낙타, 나귀에게도 그 재앙이 임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 이방에도 우리들과 같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제어하는 거죠. 원수들을 제어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애굽 족속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벌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은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이 누군지 모르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두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들이 그러한 상태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는 못 찾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또 보냄을 받으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그 모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하게 만드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복과 함께 고난과 시련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러한 역사 방식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쁠 때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왜 그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여유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복된 것들만 주지 않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세상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훈련받고 하나님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물론 범죄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전도가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전도가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오히려 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갖지 않죠. 그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세속적이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겠습니까?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겠습니까? 당연히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손해가 있게 되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큰 상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형통하고 만사가 잘 돼야 건강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도가 잘 된다라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잘 되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안 돼서 하나님께 영광.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부귀영화 때문에 전도가 된다라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죽는 것 같아도 또 실제로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또
그 무리들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 그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올바른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악인들이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이슬람 그러한 사람들이 왕노릇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잠깐 풀과 같은 그러한 영화밖에 안 됩니다. 잠시 잠깐이면 말라 시들어질 것이고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 때문에 당연히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분해서 견디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어떤 그런 부러워해서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되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미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셔서 힘을 내게 하셨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리고 원수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알려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중에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당황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참 불안해하고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 역경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임을 알려주시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자들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요동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 가정에서 맡겨주신 일들, 직장에서 맡겨주신 일들,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